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7번째 시간이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15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가좀 이럴 수 있겠죠. 우리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있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되겠죠. 이것이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 전체 살펴볼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막하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하던 부족들과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승리하거든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되게 당당할 것 같고, 승리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뭐 이렇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의 승리가 꼭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2021년,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을 때가 2021년 12월이거든요. 2021년 12월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왔고,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감사가 됩니다. 그죠? 과거가 감사가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021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2022년을 생각하면 사실 두렵죠. 또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어떤 이들은 뭐 취업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뭐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 미래엔 항상 우리에게 이 불안의 요소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승리했고 또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과거에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뭐 월급,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책임지는 공급자가 되어 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죠.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그래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저 미래가 좀 불확실해요. 어려워요.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저에겐 여전히 상속자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이 저의 지금 현재로서 상속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거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별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처럼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야,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항상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고 두려움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너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셔도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불안하고 염려하면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참 불안해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린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을지라도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땅을 주시겠다는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뭐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패턴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그래도 미래가 불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너의 자손을 내가 더 많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다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브라함도 나처럼 참 연약하구나. 아브라함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꼭 틀린 것은 아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3년 된 암소를 준비하고 3년 된 암염소를 준비하고 3년 된 숫양과 비둘기 그런 걸 준비해라 그래요. 그리고 왜 그걸 준비하라 그러냐면, 그걸 준비해서 반으로 가운데를 싹 이렇게 자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준비한 재물을 갈라서 반으로 이렇게 쫙 쪼개서 갈라 놓는 것은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우리로 말하면 요즘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당시에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반을 이렇게 갈라요. 가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을 맺은 A와 계약을 맺은 B가 그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줘도 된다. 그러니까 절대 난 목숨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를 준비해라, 염소를 준비해라, 수량을 준비해라, 이건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니라, 좋아, 너 못 믿으니까 내가 너와 계약을 해주겠다, 계약서 준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딱 준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싹 지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했잖아, 내가 지킬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참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다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연약하고 또 완악하고 게으르고 다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다 못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못 지켰네. 야, 너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너를 포기하겠어. 내가 너를 이제 외면하겠어. 이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죠. 그 약속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용납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해줄게.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그럼 내가 계약해 줄게. 그리고 이 계약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키십니다. 제가 앞서 지금 이제 12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월 성탄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성탄절 자체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거 좀 믿으려고 하는데 또 넘어진다. 그럼 또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되새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사실 오늘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동일하게 봅니다.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또 말씀 앞에 서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자.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막막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